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예, 소요리 문답 이제 13문에서 15문까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나와요. 이렇게. 이거 왜 이래? 두 가지 갈림길이 등장할 때 또 그 한 길이 진실의 길이고 한 길은 거짓의 길이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런 갈림길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 진실 참된 것을 선택해야 되겠고 또 선택한다고 말하겠죠.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인생의 갈림길에서 참된 길을 선택하고 진리의 길을 선택한다는 게 그렇게 마땅히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 창조 이후에 첫 인류가 아담과 하와겠지만은 이 첫 인류가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13문이 바로 그 사건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13문. 자, 읽어봅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성질 테스트를 해가지고. 예. 또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는 스포츠들 있죠? 예, 스포츠나 또 교통,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이 법들, 규칙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포츠 하는데 비매너적인,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면은 저렇게 경고를 받거나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교통 운전을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방통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새 역주행하다가 사고 내는 사람들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법은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또는 이런 교통이나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 국가에는 헌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도록 서로 안목간에 이렇게 다 동의가 되어 있고 규칙이 세워져 있는데 그걸 어길 경우에는 이제 법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겠죠. 자, 14문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4문은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란 뭐냐라는 게 14문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거? 자, 죄란 무엇이냐? 이게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자, 읽어봅시다. 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 안에서 인간의 모든 축복이 계속 지속되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표지판을 또 하나 볼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영어로 안 써 있고 그냥 진입 금지 위험 이런 식으로 써 있겠죠. 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위험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앞에 도로가 끊겼다든지 아니면 앞에 지뢰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에 들어가지 말아라 할 텐데, 자, 진입을 금지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금지하지는 않죠. 그죠? 15문답은 이렇게 금지된 것이 있는데 금지된 것을 어김으로써 생겨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자, 이제 답도 읽어봅시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우리 급하게 지금 13문, 14문, 15문 세 개를 지금 쭉 살펴봤는데 세 개가 다 연결돼 있죠. 다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세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대요리 문답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허용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의지가 허용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 본래 지인은 어땠느냐? 아담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 본래 지인은 이건 내가 또 체크를 안 해왔구나. 무죄 상태였어요.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죄가 없었어요. 자, 또 높은 지적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 식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다 지었죠? 네. 그때 창조한 동물들 중에 지금 뭐 멸종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은 졌을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아담이 지은 이름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고래, 진짜 고래 같고, 상어 같고, 개미할게, 진짜 개미할게 같고. 이름을 어찌 그렇게 잘 지었나 몰라요. 그게 보통 지혜로 지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아담이 그것들을 부르는 것이 다 그 이름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셋 중에서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무죄 상태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무죄 상태라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볼 건데, 영상에 자꾸 내가 이러는 것만 나오니까 이게 지금. 자, 읽어보세요. 자, 저 중에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있죠.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 토브가 뭐냐면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해요. 뭐가 선하다는 거예요? 창조한 세계가 선해요. 창조한 세계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걸 보고 선하다 말하시냐면은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때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상태고 선한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 창조된 아담은요. 두 번째가 이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이것은 일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담이 지은 짐승들의 이름 정말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건 아담이 그 생물들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아니까 딱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저한테 애기 낳고 이름 지어달라고 해서 3명의 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야, 그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애 이름 짓는 거. 특히나 자기네 돌림자 갖고 와가지고 돌림자 가지고 성경적으로 지어달래요. 그때가 제일 환장해요. 한 명 돌림자 가지고 내 지어줬고 2명은 아예 내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 돌림자 갖고 안 짓는다. 성경적인 이름을 원하면은 그냥 다 맡겨라. 그래갖고 제가 그냥 기도하고 지어줬어요. 근데 이름을 지어주니까요. 내가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희한한 거는 그 이름대로 됩니다. 애들이. 벌써 걔네들이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들어가 있고 중학교 들어가는 애도 있고. 근데 애들이 이름대로 돼. 이름대로.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는 그 특성을 너무 정확히 파악하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지은 이름대로 그것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지 아무도 뭐 그냥 감동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은 아담이 자기가 이름 지은 그 모든 동식물을 지배할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처음 창조된 아담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새로 하나 사오세요. 네? 하나 사오세요. 난 참 부드러운 사람인데 내가 얘 때문에 내가 성질이 다 배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처음 창조한 아담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는데
이 자유의지는 왜 주셨냐? 자, 읽어봅시다. 자유의지를 왜 주셨는가? 뭐 하라 주셨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섬길 때에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섬기라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미혹하죠.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범하고 타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원래 아담은 무죄한 상태로 창조되었으나 이제 곧 그의 신분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타락한 상태로 죄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우리문답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에게 부여하셨던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 이러면서 쭉 주셨던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뱀을 도구로 삼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로써 원래의 무죄 상태에서 벗어나 타락하여 죄인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대체로 이런 과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이 혼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부정히 여기지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욕심을 자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타락해가는 건데, 먼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씀에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부정한 다음에 인간의 욕심을 자극함으로써 죄를 범하고야 말았는데, 말씀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말이 뭐냐? 말씀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말은, 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물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 말씀은 원래는 뭐였죠? 원래는 이거죠.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 이제 사탄이 질문을 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 뭐였어요?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죽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타협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와가 말씀에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 됩니다. 어떻게 왜곡이 돼요? 자, 읽으세요. 자,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왜곡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또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라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이렇게 말씀에 혼란이 오면은요, 우리 신자들도 오늘날 말씀이 자꾸 의심이 되고 혼란이 오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그 짓을 자주 하죠. 근데 이단에게서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신자들도 이게 자꾸 말씀에 혼란이 겹치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왜곡하는 일들이 쉽사리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와가 말씀을 왜곡하고 나니까 뱀이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자, 다 지나가고 자, 뱀이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말씀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래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한 말 그거 다 뻥이고 겁주는 거고 협박이야. 절대 안 죽어. 먹는다고 죽어? 아유, 너희가 지금까지 모든 열매를 먹었는데 죽었냐? 안 죽잖아. 이것도 똑같아. 먹어도 안 죽어. 말씀을 부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속이느냐면은 읽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봤어요. 그렇게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이제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사탄의 말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예. 아, 정말 먹은육스러운 거예요. 보기에도 좋아요. 그럼 먹기만 하면 금세 하나님처럼 지혜가 뭐냐 팡팡 솟구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근데 끝내 열매를 따먹고 지만 죄를 범하지 그걸 또 남편한테 줘요. 아무튼 남자는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남자는요 여자를 못 이겨요. 하여튼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남자. 자, 그래가지고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랬더니 진짜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생긴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아우, 나 끝나고 나면 나 손 또 다 벗겨지겠다. 남편에게도 줬어요. 따먹고 그에게도 줬어요. 아유, 힘들어. 지혜가 생겼는데 어떤 지혜가 생겼느냐? 세상적인 지혜가 생겨요. 세상적인 지혜가 뭐예요?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인지 아는 지식. 그전엔 그런 거 안 따졌거든요. 나한테 이득이고 손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주안에서 그냥 기쁨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라면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이거라면 내가 지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더 발전되면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계략을 꾸미는 지혜. 이런 세상적인 지혜들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대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전에는 영적인 눈이 밝았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수치를 깨달아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가 인간에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모든 피조세계까지, 모든 피조물에까지 죄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모든 피조세계에 죄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이 벌도 6단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예, 이렇게 6단계로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즉각적으로 단절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창세기 3장 8절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전에는 하나님이 좋아서 막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요. 이게 죄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제일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죄가 쌓이고 그리고 자꾸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자꾸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뭐냐면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 자, 해산의 수고인데 읽어봅시다. 아멘. 여자는 이 임신하고 해산하는 그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또 이제 남자도 받아 먹었잖아요. 그 남자들도 형벌을 당하는데 남자가 당한 형벌은 뭐냐면은 노동의 수고입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노동이라는 거는요 형벌이 아니었어요.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건 형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 15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을 경작하도록 하셨어요. 경작하다라는 게 밭을 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노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타락하지 않은 원래 무죄 상태의 인간에게 주신 본질적인 임무가 노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은 원래 형벌이 아니었는데 이제 노동이 갑자기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갑자기 노동이 형벌이 되는 것이냐? 타락 전에는요,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열매를 하나님이 풍성히 주십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그 전보다 몇 배, 몇십 배로 고생을 해도 열매는 더 적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아무리 일을 해봐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 전에는, 타락 전에는 그냥 즐겁게 일을 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던 것이 타락 이후에는, 범죄한 이후에는 그것이 형벌이 되는 바람에 아무리 고생하고 노력해도 땅이 열매를 안 내요. 왜? 땅도 저주를 받죠?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 것 중에 땅도 저주를 하세요, 하나님이. 기억 안 나세요? 분명히 나와요.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뭘 맞이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러고 죽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다가. 자, 그래서 마지막 형벌이 육체의 죽음이죠. 자, 읽어봅시다. 아멘.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은 이런 형벌을, 이런 죽음을 맞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선악과 안 먹었으면 안 죽겠죠. 육체적인 죽음도 영적인 죽음도 영원한 죽음도 안 만나겠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맛봤죠. 영적인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육신이 저주를 받아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더 오래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만 남겨놓고 우리의 영혼은 떠나가야 되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인류는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이어졌던 끈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맞았죠. 육체적 죽음 맞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죠. 그래서 인간이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뭐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게 5번째였고 이 형벌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어요. 형벌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자, 낙원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아멘. 낙원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류의 결국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할까요? 하와를 말할까요? 아담을 말하죠. 근데 사실 제일 먼저 집어먹은 건 하와인데 왜 하와라고 안 그럴까요? 분명 선악과는 제일 먼저 하와가 따먹었어요. 근데 왜 아담이라고 얘기해? 네? 여자들이 다 편먹고 그냥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죠? 네.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할까요? 그렇죠. 인류의 대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표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월드컵 때나 올림픽 때의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기에 태극마크를 하나 달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국가의 대표가 되는 거죠. 국가대표가 돼서 경기에 임하면요. 그때부터 그 선수는 아무개라는 개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다가 마크 하나 딱 달고 뒤에는 지 이름을 붙였지만 그 사람이 마크 달고 경기에 나갔을 때부터 그 사람은 아무개가 아니고 대한민국. 그래서 그 사람이 메달을 따면은 대한민국이 금메달 땄다 그러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인 축구팀이 골을 넣으면은 대한민국이 골을 넣었다 그러고 대한민국이 이겼다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교인의 대표가 있어요. 교인의 대표. 여러분들 다 교인이죠? 여러분들 전부 교인의 대표가 있어요. 누굽니까?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교인의 대표가 아니에요. 교회의 대표예요. 교회의 대표. 더함교회의 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고유번호증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 뭐라 써요? 대표자 황선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의 대표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잘못하고 다니면은요, 교회가 욕을 먹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제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저는 교회 대표예요. 근데 교인의 대표는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교인의 대표는. 그래서
장로로 임직할 때에 장립할 때 교인들이 선서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억나시죠? 작년에 우리 이장로님 장립할 때 여러분 다 일어나서 선서했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며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다 네 그랬어요. 분명히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해서 장로로 장립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서약 안 했으면 장립 안 했죠. 서약을 했으니까 장립을 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우리 이장로님이 우리 교인들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세워진 장로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한 분밖에 안 계실지라도 그 결정은 100명의 장로님이 결정한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분이니까 좀 저기 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한 분이지만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의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금천구의 국회의원이 2명, 3명 아니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그 한 명이 금천구를 대표해가지고 국회에 가가지고 우리 금천구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담 혼자서 범죄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25절에서 모든 사람이 저와 함께 범죄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 대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담 혼자 죄 지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죄를 지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해되죠? 네. 자, 이렇게 인간은 형벌을 받았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형벌을 받음으로 모든 피조 세계 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연계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됐어요. 읽어봅시다. 저 옆에 창세기 3장 18절. 네.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이렇게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은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이제 아까 14문답 우리가 잠깐 봤는데 14문답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14문답이 뭐였었죠? 자, 14문답의 내용이 뭐였어요? 죄란 뭐냐는 거였어요. 죄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답이 뭐였어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두 가지였죠? 하나는 부족한 거, 또 하나는 어기는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해요. 이건 나쁘고 고의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게 우리는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러서 못 지키는 거. 이게 죄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어기는 거. 이건 뭐 말 하나 마나 죄죠. 자, 이것들이 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법은 자, 어디 있어요? 두 가지에 있습니다. 양심과 성경. 로마서 2장 15절 보면은요,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요, 양심이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자기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양심만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깨닫는 게 가능합니까? 불완전해요. 양심만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래서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 힘들어. 나 손가락 쥐고 부러지겠다. 또 한 번 지나가면 또 여기 다시 또. 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게 돼요. 그렇겠죠. 내가 죄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자꾸 죄를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점점 누구에게로 눈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떼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사탄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는 경우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지금 병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는 순간을 만나면은 여러분 즉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 때에 목회자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느냐? 설교자는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기다가 뭐 자꾸 조미료 타고 뭐 MSG 타고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가지고 바르게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설교가 나올 때 그 설교를 하나님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것만이 사탄의 저런 계략과 전략을 깨부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답이다. 참 진짜 징그럽다. 이렇게 하면은 저 뒤에서 좀 넘겨줄만 한데. 자, 성경이 답이다. 네, 성경이 답이에요. 그래요. 설교하는 목사와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을 맞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지금 부흥의 시기가 끝나고 쇠퇴 시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뭐가 되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대붕이 있습니다. 마지막 대붕의 시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부흥의 시기를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그 대부흥의 시기가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만이 쓰임을 받습니다. 교회도 똑같겠죠. 교회가 그 시기가 도래하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교회는 그때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교회는요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본 자세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만이 우리의 해답인 줄 알고 성경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법이 살아있어야 나라가 평안한 법이에요. 법이 무너지면요, 들어보셨죠? 예전에 지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죄를 져도 무죄예요. 돈 없으면요 아무리 억울해도 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법 없는 나라가 돼요. 법 없는 나라가. 분명히 헌법은 존재하는데 법 없는 나라가 돼요. 얼마나 웃깁니까?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미국에 있는 판사 얘기인데 아주 속이 시원한 얘기를 봐요. 미국에 있는 어떤 범죄자가 죄를 졌는데 뉘우치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른 게 또 발각이 돼요. 근데 그것도 법정에서 밝혀졌는데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떳떳하다 그러고 지금 선고하는 판사를 공격했어요. 때렸어요. 그랬더니 몇 년형을 내린 줄 아세요? 원래는 1년형이었대요. 1년형이었는데 그 사람 형량이 몇 년이 나왔는지 아세요? 3,316년.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죽을 때까지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 그게 다른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판사가 그렇게 판정해서 들어가서 종신형도 아니에요. 3,316년. 아마 죽었어도 뼈다귀를 그냥 그 안에다가 넣어두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야, 진짜 우리나라 판사들도 그런 판사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죄 지은 인간들 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게 사라져야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국가가 바로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규칙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규칙과 법을 실천해 나가고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그것을 신령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신령한 운동이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우고 민족의 양심을 깨우는 교회로 우리는 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 이 두 가지 축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이거 붙들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우리가 마련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을 좀 하면서 끝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예,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답을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다가가지고 더 이상 못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죄는 홀이라도 작은 모양이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뿌리 뽑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진리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